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모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다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을 무자비하게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에 데리고 가서 다시 팔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요셉의 애굽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한탄만 하고 살았다면 요셉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불평만 하고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일도 없었고 위대한 출애굽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닥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비결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은 어려웠지만 노예로서 어려웠지만
여호와께서 같이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한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었고 정직한 생활이었고 성실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활은 형통하는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을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의 가까이 두고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뢰할 만한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 주인의 집의 일도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해 보고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자 4절 말씀에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자 주인이 요셉을 총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점점 재산과 다른 노예들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주인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다고 합니다.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의 일들을 다 잘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밭의 농사도 잘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은 한마디로 보디발이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소유를 요셉의 권한에 맡기고 신뢰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보다도 가정의 일들을 더 잘 다스리고 더 잘 경영하니 간섭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6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은 충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용모까지도 아름다웠다는 말도 됩니다. 칭찬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용모까지도 아름다운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18절에서는 요셉이 주인의 집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어떻게 이겼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요셉이 주인의 신뢰를 받자 주인의 아내도 요셉을 좋아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던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요셉이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했습니다. 유혹은 이와 같이 끈질깁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서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할 것을 간청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자기 옷을 주인의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이제는 주인의 아내가 곤란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곤란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내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주인이 요셉을 신임한 사실을 비난하며 요셉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동침하자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돌아오자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주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했지만 요셉은 결국 유혹을 이깁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겼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진실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가림으로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8절 말씀,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주인의 말씀을 정말 잘 받들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충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했지만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주인의 아내에게 대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생각했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한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두려워 떨며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실 때, 선한 일을 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자들이라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유혹이 적극적으로 밀려올 때 요셉은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습니다. 정욕은 피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따를 것은 따르고 피할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빠져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에 피했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가장 귀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19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요셉은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내의 불만을 듣고 요셉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왕의 제수들을 알게 되는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로 왕의 부름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간수장이 자신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요셉이 더 지혜롭게 잘 처리하니까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간수장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억울하고도 한탄스럽기도 하고 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느냐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삶을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고백을 듣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보호받아야 할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한에 사무쳐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